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오늘도 11월 7일 주일 어린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할 건데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도록 해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오늘은 배맹숙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쁘게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들판에 누렇게 익은 곡식들도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신 수확도 또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많은 감사를 이웃들에게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축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겨울로 다가가는 이 늦가을에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 차이가 많이 나서 춥습니다. 우리 유초부, 유초등부 친구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한 주간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서 14절.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종들에게 알려지며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구원이에요. 자, 우리 저번 시간 먼저 기억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두 개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나 많은 예언자들 중 한 명인 요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사야서를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바로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아주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과 또 죄를 짓는 다른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나쁜 행동을 하는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 배웠어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는 이유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할 수 있어요. 아프고 힘든 걸 주시는 게 어떻게 사랑일 수가 있나요, 전도사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좋은 것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이사야서 1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아주 깨끗하고 예쁜 모습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선생님께 혹은 부모님께 손바닥이나 종아리에 매를 맞기도 하죠.
아니면 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우리 벌을 받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혼나는 이유가 뭐죠? 부모님이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앞으로 그러지 말고 아주 착하고 멋있게 살아가라고 벌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도 아주 정의로 죄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벌을 받으며 잘못했음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아주 착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커서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바로 여기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벌을 받아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다시 아프지 않도록 치료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혹은 매를 맞고 그 벌을 다 받으면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아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든 나라가 죄 때문에 멸망했지만 그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주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 공의롭고 사랑이 아주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딱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죄 짓는 모든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백성들은 다시 구원하고 아주 행복하게 평화롭게 해줄 거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까지 전해질까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까지 연결이 될까요? 맞아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까지 전달이 돼요. 즉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때로는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고 일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죄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아프게 해요. 그래서 행복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는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아주 때로는 엄격하게 무섭게 말씀하고 일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다시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주신 것처럼 절대 아프고 힘든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아픈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고 다시 평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 혼나기도 하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뭘까? 고민해보고 또 다시 치료해 주시고 다시 행복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아픔이 끝이 아니라 이 슬픔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즉 나를 다시 낫게 해 주신댔지 다시 행복하게 해 주신댔지 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참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아주 평안함과 위로와 즐거움을 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아주 행복한, 우리가 살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을게요.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는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말씀을 보면 자, 이전 것들, 슬펐던 기억들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들이 다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고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슬픔은 다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만이 넘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대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자,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두 가지 말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을 주신다. 죄를 심판하신다. 하지만 둘째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요.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구약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길을 알지도 못하는 양과 같이 각자의 마음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고 전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위로 그리고 즐거움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을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거 모두 알고 있나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우리 친구들 갖고 있는 거, 또 먹는 거, 이 모든 것들에 특별히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앞으로도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돼요. 그럼 우리 조만간 만나요. 잘 지내고 건강하게. 그럼 잘 지내요. 안녕.